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59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8절까지 무엇에 매어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더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아멘. 지난 금요일 예배 때 이 마가복음 4장 35절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4가지 이적 사건을 행하신 내용들을 마가가 연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자연 만물 그리고 영과 육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이적을 행하는 것은 단순히 기적의 의미가 아니라 표적,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그런 이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이 마가는 이 4이적을 통해서 이적을 경험한 자들이 모두가 샬롬, 평안을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가 이 4가지 이적 사건을 연속적으로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2가지 메시지를 주는데요. 첫 번째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영육뿐만 아니라 자연 온 만물에까지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그렇게 굳건히 지키는 자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와 평안이 하나님과 함께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은 마가복음 5장의 시작인데요. 여러분, 아주 오래전이지만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가버나움이라는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차이가 있다면 1장에서 가버나움 회당은 유대인들의 그 모습, 유대인 안에 있는 지역에서 일어났고요. 그리고 오늘 보시는 장면은 나중에 제가 이 거라사 지역을 소개해 드리겠지만 이방인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가지를 보았을 때 이방인의 땅이든 유대인의 땅이든 이 세속적인 통치, 이 사탄 마귀의 통치가 함께하고 있고, 그래서 어디가 되었든 예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다 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2번째 이적의 현장을 함께 보실 텐데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고 내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아멘. 갈릴리 호수의 그런 광풍 그리고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이제 도착한 것이 바로 거라사 지역입니다. 거라사의 또 다른 이름은 가다라라고도 부르는데요. 여러분, 갈릴리 지금 동편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 지역은 유대인 지역이 아니고 헬라인 지역인데요.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로마의 주전 65년쯤에 폼페이우스라는 이 장군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동편 지역에,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이제 데가볼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데가볼리 뜻이 뭐냐면 데카라는 단어가 10이라는 단어고요. 볼리가 영어로 폴리스입니다. 그러니까 10개의 이방의 연합 도시를 형성하게 됩니다. 만들게 되는데요. 그 10개의 이방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라사 지역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그때 1세기 당시 예수님 시대 때는 이
갈릴리 호수 지역에 항구가 16개 정도 있었는데요. 이 거라사 지역이 그 중에 아주 많이 발전한, 가장 많이 발전한 항구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내용에 보시면 돼지떼가 등장하는데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있죠. 첫 번째가 시체, 그 다음에 무덤, 그리고 이방인, 또 한 가지 동물이 있다면 돼지. 전부 다 부정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것들이 있는 곳에는 가지 않습니다. 일찍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분봉왕이 디베레아라는 지역에 갈릴리 수도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모든 유대인들이 반대했다고 해요. 그 이유가 이 지역에 공동 무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찌됐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 부정한 것들 지금 어디에 다 있나요? 이 거라사 지역에 다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 있죠. 그리고 좀 이따 보시겠지만 무덤이 있죠. 그리고 돼지떼가 막 넘치죠.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부정한 동물인데 돼지가 이방인 지역에서는 아무런 그런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졌는데요. 그 이유를 찾는다면 당시의 로마 군단의 상징 가운데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수컷 돼지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로마의 상징이 뭔가요? 돼지가 된다라는 거죠. 제가 2013년에 이스라엘을 방문했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 그 이스라엘에 가면 돼지 파는 정육점이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너무 싫어하는 곳인데 있을까요? 네, 있더라고요. 가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얼씬도 안 해요.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 바로 돼지를 파는 그런 정육점이었습니다. 제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지난번 금요일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거라사 지역으로 오자고 하셨던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셨죠. 건너편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오늘 보시겠지만 귀신 들려서 치유를 받아야 되는 영혼, 그러니까 미션의 현장, 사역의 현장이 또 주어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이 이방인 지역으로 가는 건 제자들에게나 무리들에게 굉장히 낯선 일이었을 겁니다. 돼지떼가 있었죠. 또 이방인이 있었죠. 무덤이 있었죠.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어쩌면 거리낄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침없이 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도 치유를 받아야 회복되어야 할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의 어떤 조항들은 사람을 차별하고요, 민족을 차별하고 기준을 세워서 사람을 나눴지만 예수님은 그걸 국률로 덮어버리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의 시작을 보면서 그런 깨달음을 받았어요. 진짜 복음이 뭘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는데요. 진짜 복음이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복음은 사람을 가리거나 가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어떤 종류의 민족이나 국가나 어떤 남녀노소를 차별하지 않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들려지고 믿음이 주어지게끔 한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그런데 많은 세상의 기준들은 사람을 나누고 그리고 계급을 나누고요, 차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문턱에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그런 복음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가르지 않고 가리지 않는 복음의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사람을 가르고 또 물질로 아니면 직장으로 또 그 외에 많은 것들로 나누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이 대목에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2절인데요. 이제 도착하였습니다. 도착해서 그 이후의 모습을 함께 보겠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여러분, 2절 보시면 좀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귀신은 귀신인데 어떤 귀신이요? 더러운 귀신. 여러분, 깨끗한 귀신도 있나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이제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귀신의 이 원 단어의 뜻이 영입니다. 영. 그러니까 더러운 영이 되는 거겠죠. 마가복음에는 무려 11번이나 더러운 영에 이 걸린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귀신이 지금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막 달려와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해요? 절하며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다는 거죠. 3절과 4절과 5절 함께 보실까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3절부터 5절까지는 이 사람, 지금 귀신에 매여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3가지 정도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무덤 사이에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큰 바위 밑에 땅을 파서 굴처럼 만들고 거기에 뼈를 말려서 마치 납골단처럼 넣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간이 생기는 거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주로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집에 가지 않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 번 사람들, 그 고장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랑과 쇠사슬을 메었어요. 움직이지 못하게 제어하기 위해서.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그것을 끊어낼 정도로 힘이 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힘이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있어서 사탄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덤에서 밤낮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더라. 병행 본문인 누가는 한 가지 더 기록하는데요. 그 사람이 늘 벗고 다닌다. 옷을 입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4가지를 종합해 보니까 결론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을 때 완전히 파멸된 사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4가지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죠. 완전히 파멸되고 귀신에 통제당하고 있고 자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늘 소리 지르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여나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을 통제할 수 있을까 싶어서 쇠고랑을 메어보기도 하고 제어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힘으로 또 이겨내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많은 악한 일들과 악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뉴스를 통해서 참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사실 생각해보면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악한 일을 하게 되고 어떤 악한 배경 속에 있다는 건 그 속에 그 사람의 어떤 결핍된 원인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런 악한 사람이 되기 이전에 그 불쌍한 영혼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거나 돕기는커녕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방관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니까 결국 이 사람은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렇게 귀신 들린 채로 살아가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주변의 영혼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이렇게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아니면 무관심하고 이렇게 태도를 취한다면 그 원인이 나쁜 결과로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연대적인 어떤 책임과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6절과 7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여러분, 이 대화가 참 중요한데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달려와서 절하였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였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러분, 지난번 우리가 금요일 날 광풍이 휩쓰는 그 장면 속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셨는데요. 꾸짖고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제자들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시죠?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과 늘 같이 먹고 자며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도 듣고 이적도 보게 되었고 또 치유되는 현장 속에 있었음에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다라는 겁니다. 무지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도착하자마자 달려와서 예수님의 존재를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이 고백이 신앙 고백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요. 귀신 들린 자가 나와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건 그 귀신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어떤 신앙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내가 당신이 누군지 알 정도로 나는 능력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지금 과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양상을 우리는 예수님의 그 광야에서의 시험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원문상으로 보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줄 수 있다. 나는 그런 존재야. 이 땅은 내가 다스리고 있어. 지금 사탄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지금 자신의 어떤 모습을 예수님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방해하기 위한 거죠. 그러면서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이 있다는 말일까요? 없다는 말일까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참 재미있게도 영어 성경에는 조금 더 재미있게 번역을 했어요. NIV라는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at do you want with me? 당신이 나에게 원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나와 당신은 상관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여기는 내 영역이니까 당신은 여기서 나가주세요 라는 겁니다. 이 거라사 일대에 지금 이 영역은 내가 통치하는 영역이니까 당신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뭘 줄 수 있어요? 여기서 나가십시오. 사탄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탄이, 귀신이 이렇게 얘기하였을까요? 답은 8절에 있습니다. 8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지금 예수님께 나가라, 여긴 내 영역이다 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이미 8절에 뭐라고요? 이미 그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이미 예수님의 힘을 꺾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사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내 영역이니까 나가주세요. 이미 실패하였지만 지금 나가지 않으면서 예수님께 탄원하는 겁니다. 이어서 9절과 10절 보시면 이에 물으시되 너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군대라는 단어인데요,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이 몇 마리 붙어 있을까요? 이 군대라는 단어가 당시에 로마의 한 군단, 여단을 의미하는데요, 한 군단에 당시에 6,000명이 조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거라사 지역에 한 사람에게 붙은 귀신이 몇 마리일까요? 한 군대 6,000마리가 지금 붙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영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죠. 귀신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왜 많다고 자기를 고백할까요? 그 이유는 자기가 이 사람을 완전히 제어하고 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마치 보여주듯이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의 그런 통치의 힘이 얼마나인지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마침 옆쪽에 돼지떼가 있었어요. 11절입니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여러분, 이 본문 여러분이 너무 많이 보셔서 자연스럽게 넘어가실 수 있는데요, 꼭 질문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왜 귀신이
돼지의 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한 거냐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졌기 때문에? 아니면 도망가기 위해서? 단순히 돼지를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이 답을 알기 위해서는 이 다음 본문에 나오는 돼지를 치던 자들이 왔을 때의 반응을 보셔야 됩니다.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15절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치던 자들이, 돼지를 치던 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 귀신을 쫓아내신 것과 그리고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몰살된 사건을 주변에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을 보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찾아왔어요. 그들이 보아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사건의 현장에 와 있어요. 그들이 보아야 될 게 뭘까요? 이들이 지금 본문에서 보면 뭘 보았냐면 예수님이 쫓아내셔서 그 귀신이 돼지떼로 몰살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걸 보지 못하고 있어요. 뭘 보지 못하는 걸까요? 귀신 들렸던 자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의 눈으로 진짜 회복이 된 한 영혼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돼지떼의 손실만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회복이 되었어요. 한 영혼이 치유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영혼에 대해서 회복된 모습을 보지 못하고 뭘 보고 있는 거라고요? 몰살한 돼지의 그 광경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제적 손실에만 지금 눈을 뜨고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무지한 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이 놀라운 지금 치유의 장면을 뭘로 지금 뒤집어 버리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치유해 주셨던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는 걸 아는 게 아니라 돌아가 주세요. 저희가 두려워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 경제적인 손실이 커요. 여기 있지 마시고 나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이 노린 거예요. 이게 귀신이 노린 겁니다. 단순히 돼지떼에 그냥 들어가서 몰살 당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여기서 거라사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더 이상 못하게 막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죠. 예수님, 당신 누군지 몰라요. 여기서 떠나주세요. 우리가 너무 두려워요. 이 모습은 마치 누구와 같았다고요? 광풍 가운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결국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이 잠잠하게 하셨을 때 그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두려워했던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적을 보이신 목적이 뭐라고요? 사인, 표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심과 동시에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이 이적의 정확한 목적이었는데, 근데 이들은 영의 눈이 가려져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결국 사탄의 그 계략대로, 전략대로 예수님을 몰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18절부터 20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가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너희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참 재미있죠. 아이러니합니다. 현장에서 와서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라고 얘기하고요. 귀신 들렸다가 풀려난 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함께하고 싶어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라서는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이제 결론인데요. 이
귀신 들렸다가 회복된 자에게 예수님이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뭔지 보이시나요? 예수님은 이전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이 어떤 행하셨던 이적이나 놀라운 그런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침묵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너 어디 가서 그 얘기 하지 마.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 보여주지 마. 말하지 마. 왜 그렇게 하셨죠? 아직 그분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남아 있었거든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아직은 침묵하셔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늘 침묵을 요구하셨던 그분인데 왜 오늘 이 데가볼리, 이 거라사 지역에서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회복된 자에게 자기가 행한 일을 전파하라고 사명을 주셨을까요? 분명히 예수님도 거라사 지역에서 복음 선포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이 결론은 지금 예수님에게 새로운 사명을 받은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그 일 행한 것을 가족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 데가볼리, 아까 데가볼리가 몇 개의 도시라고 했죠? 이방인의 10개의 도시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 이방 지역의 선교사로 지금 새로운 사명을 받은 겁니다. 이 사람이 전한 복음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먼저 마가복음 7장 31절과 32절 조금 뒤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드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어디요?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뭡니까? 그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곳에 오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도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저도 예수님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변화된 한 사람, 그 사람이 전한 복음 때문에 그 이방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이방 지역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회복되기를 원해요. 저도 알고 싶습니다. 라고 몰려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놀라운 건 여러분 마가복음 8장을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방인 지역의 칠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사건이죠.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방인 땅에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많은 이방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옵니다. 허기진 것도 모르고 유대인보다 더 열정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측은히 여기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도 유대인들과 똑같은, 아니요 더 놀라운 그런 칠병이어의 사건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영적인 허기짐과 육적인 허기짐을 동시에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8장이 중요한 의의가 뭡니까? 복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민족을 가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마가복음에서 분명히 오병이어 사건이 유대인에게 일어났다면 8장에 기록된 이 칠병이어 사건은 이방인을 향한 기록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누구에게나 복음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그 전초기지를 누구로 세우셨다고요? 이 거라사 지역의 청년,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을 전파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두 가지 결론으로 우리가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또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전파하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이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누구요? 그 한 사람. 예수님을 경험했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한 사람이 전초기지에 서 있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주변은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할게요. 그 사람 누가 돼야 될까요? 그 사람 누구여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었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만나셨잖아요. 이전에 내 죄, 갚을 수 없는 죄, 죽을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내가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나를 통해서 내 삶의 현장이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셔서 그분이 누군지 내가 경험하고, 그리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동행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그 예배자, 그리고 그 선교사가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 여러분, 변화된 우리는 한 영혼의 신음소리, 한 영혼의 어려움을 제쳐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거라사 지역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그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회복의 마음, 치유의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치유되었을 때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아니, 돼지떼가 다 죽었어. 우리 어떻게 먹고 살아? 예수님이라는 자가 누군데 떠나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외면했던 그 영혼이 우리의 관심을 통해 회복되면 그 영혼이 또 새로운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잖아요. 빚을 갚아야죠. 어떻게 해요? 내 주변에 있는 영혼이 나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고, 그 영혼의 아파하고 힘들었던 것이 주님을 통해 회복되어서 그 영혼이 또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그 메신저가 또 다른 메신저를 만들고, 그래서 마가복음의 주제였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요? 확장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죠.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영혼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영혼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모르는 영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들이 외면한다고 우리도 외면해야 될까요? 남들이 무관심하다고 우리도 방관자로 살아갈까요? 그럼 어떤 결과가 가져온다고요? 여러분, 사회에 그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사회적인 악이 만연한다면 여러분, 그것에 결핍과 무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에서 원인이 비롯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로서, 또 우리가 성도로서, 주님을 만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연약함의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복음을 함께 나누며 그 사람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함께 확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와 함께 동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나를 통해 이전에 죄인이었다가 주님을 통해서 회복된 변화를 경험한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삼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주변에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아파하고 씨름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경제적으로 조금 열악하지만, 내 몸이 튼튼하지 못하지만, 남을 도울 수 있을 어떤 그런 힘이 많진 않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 또 한 명의 영혼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내 삶의 현장에 사명자로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셨사오니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해냄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일조할 수 있는, 동력할 수 있는 그런 메신저, 동력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결단하게 하시고 주변에 아파하는 영혼들을 위해 손을 뻗을 수 있고 마음을 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 복음의 하나된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